찬송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세 편의 말씀입니다.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시온에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맹세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인간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겠다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곧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고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모두 하나됨의 형제를 누립니다. 이 모습, 이 자리가 곧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마지막 시는 단 세 절로 종결되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배자들은 절기가 마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전에 섬기는 자들은 밤낮에 구별 없이 섬깁니다. 성전을 방문하고 떠나는 예배자들이 여전히 성전에 남아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134편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순례자의 기도와 간구가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백향목궁에 거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슬퍼했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그 집을 짓기 전에는 나는 자거나 쉬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과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다윗 언약이 되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바라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간구해야 할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아직 남아있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순례자는 예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절기에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언덕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며 지르는 탄성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아름답다는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이 탄성에 이어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제사장의 안수식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모습과 흡사하다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랑스러움이 아침마다 시온의 산과 들을 적시는 헐몬의 이슬 같다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없다면 비가 적은 이스라엘은 건기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밤마다
살며시 내려와서 온 땅을 적셔주는 이 이슬이 이스라엘의 산과 들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제사장은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거룩한 직임을 감당케 하는 이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소생케 하는 자리입니다. 시들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로 다시 싱싱해지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 그들이 스스로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연합, 물리적인 하나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며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에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자리마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복이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부르는 찬양은 참으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그 자리, 모든 자기 백성으로부터 찬송받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종들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드세요. 거룩한 성소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시인은 축제의 마지막 날 밤에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 송축하라 외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행동은 제사장의 몫이었겠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예배 공동체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모였을 때 사랑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모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헤어질 때에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곧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